다윗 공동체를 배우다 오늘 32번째입니다. 지금은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 이야기를 이제 머지않아 곧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이 펜이 있으면 열왕기상 1장 1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또 끊지 맙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무엇을 해도 열정이 생기지 않고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때가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이제 열왕기상 1장 1절로 몇 달 있으면 마치게 될 텐데요.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들을 허송세월할 수 없다는 사실. 때가 되고 마지막 때가 되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온다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 힘이 있고 세상을 호령했던 그 인생인데 저물 때가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다윗 이야기를 통해 겉사람은 어차피 우리가 죽기까지 후패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오점이 찍혔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하 요압 장군을 필두로 해서 그 부하들을 전쟁터에 내보내게 되고 본인은 예루살렘 왕궁에 혼자 남아 거닐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이 그에게 보이면서 사활을 보이면서 그가 누구인지 정보를 알아오겠는데 알고 봤더니 저기 전쟁터에 요압과 같이 간 우리아 장군의 아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를 그 정보를 가지고 왔을 때 그는 다윗이 깨어 있었다면 죄를 끊을 수 있는 기회가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사람을 보내 그 여자를 데려다가 통치함에 아이가 생기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죄를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요압에게 편지 한 장을 이렇게 가지고 전하게 됩니다. 누굴 통해서? 우리아를 통해서. 근데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요압 장군이여, 이제 당신의 부하 우리아를 최적진에 보내서 가장 전쟁이 심한 곳에 보내서 그만두고 다른 사람들은 다 빠져서 그가 그곳에서 죽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 그 죄가 그의 목전 가운데 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성숙함은, 특별히 영적으로 신앙 안에서 성숙함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안에서의 그의 태도도 중요하지만 사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가장 정직한 그 신앙의 참모습은 혼자 있을 때 그가 변함없이 죽게 하듯 하나님 앞에 있는 자처럼 살아가는 그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께 저기 갈굼리 쪽으로 가면 여러분 운전을 해서 막 가는데 경찰도 안 지켜요. 여러분 알려드려요. 제가 전부 다 갈고추 앞에 30에 조심하셔야 돼요. 30 그거만 지키고 하면 뭐 다르죠. 무슨 이야기냐면 혼자 먹는 떡이 맛있고 또 몰래 먹는 떡이 맛있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돌아왔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입니다. 우리 권찰님 몇 달 만에 교회 예배 오셨네. 아이고, 울고 싶다 진짜. 자, 여러분, 어디까지 했냐? 몰래 먹는 떡이 맛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또 남이 다 가는 길로 가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특별히 개구멍 내는데 재주가 다 있죠. 그래서 저도 이곳에 오니까 이렇게 건너서 뭐 어딜 가려고 그러면 좀 건의하려고 그래. 저 아래 건널목이 너무 멀어. 그래서 이렇게 딱 건넜어요.
또 수진이도 앞서 와가지고 만났어요. 그랬더니 수진이가 저 아래를 쭉 가는 거를 수진아 따라오기만 해서 저 앞에 건너편에 가면 주차장 및 놀이터가 있는데 그 개구멍을 이미 제가 닦아놨어요. 그리고 이미 여러 사람이 닦아놨고 머리를 샤샤샤샤 해서 식당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 앞에서의 나의 존재도 중요하지만 혼자 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그 사람의 성숙함을 판가름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 술과 담배 문제로 고민하는 한 성도와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너무 괴롭고 자기 자신이 가증스럽다고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날마다 열심히 전도를 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삶은 절제되지 않아서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원망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괴롭다. 여러분,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 죄에 발목이 붙들려서 오히려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도록 만들어.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로마서를 하루에 한 장씩 아침에 꼭 묵상하면서 그렇게 시작하자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지난주 공동체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분께 나눴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 존재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두려움을 끊어버리고 사탄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큰 왕궁에 혼자 머물게 되면서 죄의 유혹 가운데 노출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눈과 귀가 하나님께 향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육체적인 일을 탐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는 큰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권찬님 저한테 그래요. 딸 미선 목사님 제가 혼자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 지키려고 하는데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전화 통화 좀 할 수 있나요? 중학교 갔다 오면서 이 아이가 교회를 못 간 지 몇 달 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저한테 전화했는데 그 고백이 너무 귀한 거예요. 목사님 혼자서는 신앙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빨리 갈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날에 혼자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개인화된 믿음과 구원은 잘못된 것입니다. 심지어 이단의 경우는 전도를 빌미로 경쟁을 부추깁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호객행위를 시키는 일들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제7의 안식교, 여호와 증인 다 이단들 듣고 또 연락 주세요. 제가 다 만나서 가르쳐 드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그곳에 주의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말씀이신 주님을 붙잡고 요동하지 않으며 승리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것이지 혼자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려면 1인당 100명씩 전도해야 된다고 젊은 애기 엄마들까지 막 호객행위를 시켜서 전도로 내모는 이런 일에 속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당신만 구원받으려면 100명을 전도하라고 그렇게 부추기면서 그릇된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말씀의 끝은 모든 불행이 끝나고 11장 보세요. 26절부터 다시 행복이 찾아온 듯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아 남편이 죽게 되고 그의 아내 바세바가 소리를 내어 울게 되면서 장례는 끝이 납니다. 장례가 끝이 나자 어떻게 하죠?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그녀를 왕궁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그러고는 지난주 말씀 마지막 절에 보니까 뭐예요? 27절에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해. 이제는 상처도 끊어버리고 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모든 상처, 죄악 벗어버리고 이제 다시 찾은 행복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온정주의로 그냥 덮어두면서 괜찮다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11장 27절 뭐라고 말씀하죠?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다시 생명의 길로 가는 반전 포인트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해요.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질병이,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다 노출되고 다 드러날 때 비로소 골랐던 그 문제들이 해결 안 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이지, 이 문제를 부끄럽다, 수치스럽다 이래서 공동체에 드러내지 않고 혼자 감추고 있으면 그거는 여러분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27절 마지막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람이 보기에 악하다고 말씀하지 않고요, 심판의 주관자이신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다윗의 지난날의 삶이 의의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하고 우리가 정말 일평생 남에게 죄를 짓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해도 여호와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면 그것은 죄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죄인지 아닌지, 구원인지 아닌지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것이 악이 아니라 선이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구원의 길로 가지만, 아무리 우리가 많은 선행과 공덕을 쌓았다고 해도 여호와 보기에 그 중심이 악이 있다면 그것은 죄악의 길에 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다 보내어 놓고 죄를 지을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무슨 단어로 표현되어 있죠? 보내고라는 단어. 지난주 7번이나 사환을 보내고 종을 전쟁터로 보내고 누구를 보내고 다 보내놓고 자기만 큰 예루살렘 왕궁에 남아서 뭐요? 죄를 몰래 짓는 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직접 그 죄악에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나단 선지자를 이번에는 하나님이 보내시게 됩니다. 여러 번 회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기회를 다 실기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의 죄가 사람에게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악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할 뿐만 아니라 12장 9절로 가보면 밧세바를 범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12장 9절에 여러분 줄거놓으세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한 것이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내 삶을 위해 아니면 변명하기 위해서 이용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보게 돼요. 특별히 이단들은 말씀을 먹는 자가 아니라 그들은 자신의 교리를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 중에 얼마 전에 한기총과 신천지가 서로 만나서 토론을 하자고 먼저 제안이 왔기 때문에 한기총의 대표, 우리 탁명한 소장님의 아들 탁지원 소장님, 이단 현대종교연구소의 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대표로 가서 이제 공청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조건으로 내건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가지고 하지 말자는 거였습니다. 아니, 성경을 가지고 해야지 참인지 아닌지 알 수 있죠. 어떻게 성경을 가지고 안 합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자신들이 짜맞추기로 만들어 놓은 그 교리를 우리한테 얘기할 테니까 그것 가지고 한번 해보자는 비유풀이라는 거, 그거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무산됐을까요? 그 이유는 신천지가 말씀을 내려놓고 그들이 하자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씀을 온전히 알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교리를 위해서 이용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본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 가지고 하면 불리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주의 말씀 가운데, 성령 가운데 붙들려서
오리지널 인생으로 살아갈 때 진짜 인생이지, 적당히 그냥 카피 인생으로 살아가면 그것은 세상에서도 지고 어디에서도 그냥 원래의 그 숨은 뜻들이 깨끗지 못한 것들이 다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구원을 늘어놓고 죄악을 가린다고 해도 여호와 보시기에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이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도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는 다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나고 말씀이 생각난다면 그 죄악의 자리에서 떠났을 텐데, 말씀이 오늘 12장 9절처럼 그에게 잊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농담처럼 여겼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있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 아는 그 차원이 아니라 지키는 데까지 가야만, 그것이 순교의 자리일지라도 거기까지 가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지, 여러분, 말씀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해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의 목전에 뭐가 대신 와 있냐면 죄가 바로 가까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론 매스컴에 회자되는 많은 뉴스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를 한때는 그냥 대중매체에 나와서 교회를 다니는 이야기를 하고 홍보를 하고 신앙이 있는 것처럼,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이야기도 그들은 서슴없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를 짓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은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실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교회를 다녔을지 모르지만 그를 붙들고 있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는 말씀을 업신여겨 죄악과 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6절은 우리에게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기록된 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단에 현혹되고 이단을 쫓아서 여전히 살아간다면 그것은 무슨 문제냐면,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서 이게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될까 궁금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단들이 속 시원하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마치 않은 무당처럼 풀어놓은 유튜브나 이런 것들 통해서 그냥 넘어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사건을 통해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죄가 드러날 때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는지, 더 큰 것은 누구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줍니다. 불꽃 같으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가 다 드러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한번 써놔보세요. 신명기 32장 23절. 신명기 32장 23절에 저는 이 말씀 보고 아주 끔찍했어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을 알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죄악을 다 숨겼는데 그 죄가 정녕 우리를 찾아낸다니까. 우리 죄인인 우리를 찾아내서 만천하에 다 드러낸다고 이야기하니까, 나는 숨을 것도 없고 이제는 어디 가서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말씀대로 온전히 사는 일 외에는 없어요. 32장 23절. 여러분, 이렇게 가혹한 진리가 우리가 믿고 따르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에게 정말 피 터지는 노력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와서 설교를 쭉 하는데 너무 소름이 돋아요. 아니, 이렇게 듣고 깨달으라고 이렇게 살살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어떤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있어요. 목사님,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확 얘기해 주세요. 그만 믿음대로 이 죄도 짓지 않고 내가 그냥 얘기하지 왜 얘기를 안 해?
안 되니까 상처받을까봐 아유 그런 사람이 있는데 라고 이러면서 하면 좀 깨달아야 되는데 또 그러면 뭔 얘기인지 또 못 깨달으니까 말하고도 본전도 못 찾고 이 목회다 그래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이래요. 나중에 뭐 몇 달 뒤에 알면 목사님 그냥 그런 건 조사버리고 눈을 뽑고 그냥 저한테 바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가 또 이야기. 우리 뭐 재현이한테 재현이 미식인데 그럴 수 있어 뭐 이렇게 해요? 아니요. 재현아 잘했다. 아유 요것도 모르고 어떤 사람 그딴 식으로 하려면 믿음 생각하지 마.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왜? 재현이는 아직 애기예요. 재현아 잘했다. 재현이 어제 보고 또 봤네. 그러니까 얘가 뭔 얘기인지 몰라. 수진이가 무슨 나 안 온 지 몇 달 만에 왔는데 목사님이 저 말씀하시고 목사님 무서워요. 차라리 혼내주세요. 아니다. 무슨 얘기예요? 매일 밤마다 저 영혼을 위해서 빠짐없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거짓말이 아니라 매일 만나요. 매일 성도와 교제해서 자기가 몸이 여기 없었던 거지 저는 한 번도 안 만난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은 내가 항상 여러분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내가 옥중에서도 당신들의 그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고백이 에베소서 1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영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만나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왜 기도를 하냐면 여기서 오늘 기도하면 저 군대 간 아들이 미국에 유학 간 자녀가 또 속색이고 그러는 남편이 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그 소리를 성령이 초월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십자가 앞에 그냥 죽을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단 선지자의 그 설교가 2절에서 6절인데 제가 한번 천천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은 똑똑하셔서 무슨 얘기인지 빨리 아실 거예요. 한 마을에 한 부자가 있었다. 근데 그는 양도 많고 염소도 억수로 많은데 또 그 마을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 돈으로 그냥 암양 한 마리 그냥 겨우 사서 기르는데 그냥 자기 자녀가 자라도 그 암양도 이렇게 같이 자라서 한 가족처럼 딸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그 말씀 다 나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잣집에 손님 한 사람이 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 양을 잡아가지고 이 사람을 대접해야 되는데 이웃집 가난한 이웃집에 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집에 가가지고 그것을 강제로 빼앗아서 그것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다윗은 얼마나 분노했는지 몰라요. 5절 말씀해 보니까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아주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6절 보세요.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부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양 새끼를 4배로 갚아주어야 합니다. 지금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다시피 의로운 사람이고 그래서 그 안에는 불의가 있으면 못 참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어나는 많은 이 일들이 자기의 죄악 때문에 하는 말씀인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그것이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성령은 그냥 불꽃같이 그 죄악을 지적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You are the man. 그 사람이라. 아니 예화를 재밌게 이렇게 동화를 살살살살 해서 졸면서 이러다가 마지막에 정신 차리고 아니 그런 사람은 불의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죽을 자고요. 그 사람은 그 양을 4배로나 갚게 해야 됩니다. 그 사람 어디 있어요? 내가 쫓아가서 버르장머리를 고쳐줄게. 이렇게 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그 사람은 당신 이렇게 얘기했. 나는 이거 막 소리 내면서 했으면 덜 무서웠을 것 같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에요. 장혜재 집사님 저 같으면 오줌 싸요. 나 그 얘기 듣고
아니 뭐 사탕 나오나 하고 막 기다리는데 눈깔 사탕 줄 것처럼 막 그러다가 그 사람은 당신 죽겠어요. 아주 이게 말씀이 그냥 읽어보면 그렇게 애간중을 그냥 살살 긁으면서 이렇게 사람을 코너로 몰아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종주먹을 들이대고 죽일 수가 있어요? 꼼짝 못하고 그냥 손들게 만든 거예요. 그 불의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란 것입니다. 다윗이 얼굴이 창백해지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서 9절은 이제 쭉 말씀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 당신을 삼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도 하였는데, 첫 번째, 당신은 어찌하여 내 양떼가 언덕에 뒤덮을 정도로 많이 있고 모자르다면 내가 더 줄 수도 있는데 어찌하여 남의 것을 강탈했냐는 얘기입니다. 또한 아름다운 여인들이 궁궐에 가면 차고 넘쳤는데 어떻게 남의 아내, 그것도 부하 장군 우리아의 그 아내를 탐하였느냐고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무엇 때문에 다른 이의 소유를 훔쳤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0절에서 12절은 죄과에 대해서, 죄가 있는데 죄의 결과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아의 아내까지 빼앗았으니 칼이 다인 너의 집에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는 심판이 나옵니다. 또한 재앙을 일으켜서 내 눈앞에서 내 아내가 이웃에 사는 사내들에게 어떻게 해요? 대낮 백주에 그냥 똑같이 동침하는 것을 너가 보게 될 거야. 너는 은밀한 가운데 그 죄를 범하였지만 나는 너의 아내가 너가 보는 그 눈앞에서 이 일을 그냥 다 온천에 드러내서 이 일들을 하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무섭기도 하지만 또 치사 빤쓴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랬다고 설령 그 아내를 그렇게 해서 동네 한복판에 세워가지고 이웃 남자들한테 그렇게 하게 하겠다고까지 할 건 뭐 있어요? 차라리 지옥 간다 이렇게 그냥 하면 많은데, 야, 이 구약의 동해복수법, 이 눈에는 눈으로, 그죠? 그래서 눈으로 죄진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비둘기를 잡아서 가면 제사장이 그 죄를 듣고 문화를 파요. 여러분 아세요? 구약의 제사법은 각을 떴다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다리로 남의 집 울타리를 넘어 물건을 훔쳤습니다 하면 그 비둘기의 다리를 꺾는다는 거예요. 제사법이 그랬어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그렇게. 손으로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그냥 손을 덮어버려요.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엄청난 일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책망 앞에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다윗의 반전은 바로 여기 있다고 봅니다. 회개입니다. 회개. 시편 51편으로 여러분 빨리 가보실래요? 오늘 나단 선지자의 이 책망을 듣고 그는 시편 51편에 보면 얼마나 눈물로 그의 죄를 그냥 침상의 베개가 다 젖을 정도로 회개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3절 여러분 51편 3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의 죄의 결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어디에? 내 앞에 있나이다. 죄가 내 목에 와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고요. 4절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어. 주께 내가 범죄했다는 거야. 이 일이 그냥 우리한테 내가 이 잘못하고 바세바한테 잘못한 게 아니라 내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내가 악을 행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고백은 여러분 5절 보세요. 5절은 밑줄 그으세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앞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살고 있는 우리는 뭐냐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평정심 가운데 우리를 지켜가지 못하면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얼마나 다투고 믿고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나는 그냥 한번 싸우고 그냥 풀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 때문에 가슴 아파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 그래서 내가 이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래 쭉 가보면 다윗은 우슬초로 자기의 죄를 씻어달라고 간청하게 되고, 또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고 내 속에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달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그 시편 119편 51편 어디쯤 가면 나오냐면요, 17절, 본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는 그냥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제사 예배는 뭐라고요?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상한 심령이 되어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그 예배를 좋아하는 거지. 우리가 뭐 헌금을 많이 냈어요, 뭐를 많이 했어요, 뭐 해서 그 행위와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낮고 낮아서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하는 상한 심령, 그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내 인생을 이제라도 붙들어주고 이제라도 내가 자복하오니 하나님 나를 우슬초로 씻어달라고 하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 12절 13절에는 한술 더 뜹니다. 시편 103편 12절 13절 이렇게 기도합니다. 103편 12절 13절,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제 본인의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를 동해 서가먼같이 죄악이 나와 멀리 떨어지고 또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그물이 여겨주셨다고 하는 감사의 기도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다윗이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나단의 말을 듣고 오늘 13절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라고 고백하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악행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음 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배 가운데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따지면 그 예배 한 번 안 드리는 것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말씀이 끊어졌다고 하는 그것은 불행이요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다는 것은 약속이 없는 것이고 미래가 없기 때문에 절망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부모가 먼저 말씀을 먹고 말씀 가운데 세워지게 되면 가정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자녀가 주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래저래 할 필요가 없고요. 말씀의 은혜를 자녀에게까지 진실로 흘러보내게 되면 그 가정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있는 삶인지 아닌지가 여러분 성도에게는 너무 중요해요. 왜요?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고 말씀 자체 알 때 우리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는 영생에 이른다고 요한복음 17장 3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주된 임무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죄를 피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범한 죄를 인정하는 것이 성도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죄를 신하면 자신의 추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릴까봐 두려워서 죄를 자꾸 숨기려고 하는 근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구 때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래서 아내 때문에 그렇다, 또 저 뱀 때문에 그렇다, 내가 저기 어둠의 저 자식 때문에 그렇다, 저 마귀 새끼 때문에 내가 쏘갔다, 막 하죠, 저 어둠의 자식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자꾸 내가 그런 게 아니라 결론은 뭐냐면 저 샤단 새끼가 저쪽엔 저 쉐리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거기에 걸려 넘어간 우리가 또 바보라는 사실도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다윗은 겸손함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의 주인인 양 생각하다가 밧세바까지 범하게 됩니다. 죄는 늘 우리의 목전에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도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덴 동산에 있는 이 선악과를 먹어도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라, 공동체는 이 말씀을 먹지 않아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오늘 말씀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말씀하고 말씀의 호수 속에 이것저것 보면 되고 집에서 보면 되고 예배 한 번 안 와도 뭐 보면 되고 하지만 여러분께 꼭 말씀드려요. 성경책 꼭 지참하시고 제가 이제 다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좀 행사 마치고 안정돼서 매달 그냥 셋째 주에는 성경 꿰뚫어 읽기를 다시 합니다. 그럼 그건 뭐냐? 창세기가 전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제가 1시간 한 10분 정도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요. 그러면 그 달에는 무엇을 읽어봅시다 하고 주부의 숙제로 나가냐면 창세기, 또 룻기를 제가 3주에 하면 룻기, 오바냐 뭐 다 해서 저희가 요한계시록까지 벌써 이 성경 꿰뚫어 읽기를 통해서 다 했고요. 여러분이 말씀 찾아보세요. 이제야 하시고 성경 꿰뚫어 읽기 하면 했던 것들이 쭉 오바댜도 7가지 질문으로 제가 풀어서 전체를 다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창세기 3장 4절 5절은 뱀이 여자에게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신들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 죄 가운데 넘어갔던 것은 무엇이냐면 마치 자신이 신인 양, 모든 것의 주관자인 양 사람을 하대하고 홀대하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죄가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에 대한 배려나 마음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결국은 그 사람의 성숙한 삶이고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 막 가정에 가보면 어휴 이렇게 사람한테 함부로 하면 제가 어떻게 부끄럽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 했어요? 장로님이 식당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얘 힘을 보이고 갔다고 호통을 치는데 기도한 제 자신이 죄인된 심정이었다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여러분 그냥 내가 주인이고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면 다른 것은 덜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실수를 갖게 되고 거기에서 사람의 생명조차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양 살인까지 하는 일들을 세상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사람을 보내 우리아를 불렀을 때 그는 아내를 범하였을 때도 그렇고 다윗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고 1년의 시간, 왜 1년이죠? 아이를 잉태해서 낳았는데 우리가 오늘 보지 않았지만 그 아이는 죽게 되니까 이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1년의 시간이 다 돼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통해 드디어 이게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면 이 다윗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신 방법이 무엇이냐면 심판이라는 제도입니다. 마지막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많은 사람들이 벌을 주려고 하는 그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을 구별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뭐냐면 심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은 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불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영벌을 받고 어떤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다 죽는다고 얘기해요. 다 죽어요. 그런데 영생의 축복이 있는가 하면 영벌의 그 저주가 있는 삶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하는 오늘 주님 주 앞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앞에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는 십자가에서의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축복받은 그 증거는 무엇이냐면 용서받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과 용서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용서하는 자가 사랑할 수 있고요, 사랑하는 자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에 상처가 되어서 용서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주의 사랑을 채워서 용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선교 우리가 그냥 가야 일본 용서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더 크게는 뭐예요? 사랑하러 가요. 여러분 요새 아베 우리 총리가 우리 이쁜 거 해요? 안 해요. 뭐 트럼프를 불러다가 또 얼마나 이렇게 했는지 어머 봉해를 일본해라고 그냥 탁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지금 정부를 막 쫄아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좀 아니다 옆에 봉해라고 같이 좀 해줬어야 되는데 막 이러고 좀 애교부는 난리. 여러분 안 이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용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전하러 가는 것이지 그의 죄악을 들춰내서 당신이 이제라도 와서 회개하라고 그것 전하러 가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 용서하면 그가 주님 앞에 와서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 복음이 있나요? 이 말은 당신의 삶의 날마다 복음이 임하여서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게 하는 말씀이 있냐는 질문입니다. 그냥 교리적으로 아는 그것은 당신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인격적으로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삶을 구별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고 온전한 믿음이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두 번째 던진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삶은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자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그냥 아는 것, 믿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과 매일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그 자리 가운데 갈 때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병에 걸렸다고 하면 우리는 병에 걸렸다고 하는 그것 자체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병에 걸렸는데 나을 수 없다고 하면 그때 낭망이나 좌절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병이 생겨도 어떻게 해요? 그걸 고칠 거라고 하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내가 죄를 범하고 오늘 다윗이 죄를 범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모든 것이 끝난 것도 아니며 그 모든 것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그분의 신실하신 변치 않는 그 사랑, 그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되면 그의 사랑은 우리는 돌아섰지만 그는 변하지 않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안아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가 우리의 목전에 와 있을 때 깨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